4장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주님께서 미련했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에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 앞에서 그 모든 일을 하시에 보여라. 그러나 너는 그가 목숨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다. 시보라가 브리스도 칼을 가지고 그 아들의 토끼를 잡아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는데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주님께서 아론의 강제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전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춰 문안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을 관한 모든 것들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아론은 집으로 가서 이스라엘 소리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를 죽어 살피시고 그들의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라. 모세가 제가 가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거부하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또 그 모세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세에게 알려주시면서 결국 그 모세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가겠습니다 해서 두 손 들고 순종을 하죠. 이제 모세는 장인의 집에서 이제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친족들을 보살피러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이제 가족들과 작별을 고하고 이제 자기 이제 아들들과 아내만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집트로 돌아가게 되고 이집트로 향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모세 너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자들이 사라졌다. 선대 왕과 그리고 그 모세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안심하고 돌아가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네가 앞으로 돌아가서 바로 왕과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라고 할 때 바로 왕이 그것을 거부할 것이고 계속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결국에 그 바로 왕의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맏아들이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길을 떠나서 이집트로 돌아가는데, 근데 그때 이 수조롭게 잘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24절, 26절, 우리가 읽은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이제 가는 길에 중간에 숙소에 들러가지고 이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불러서 지금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게 무슨 이상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나타났는데 그때 그의 아내 시보라가 자신의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함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느냐? 이거 모세가 어떻게 해서 살게 되었느냐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성 성계 포피를 자르는 포경이죠. 포경하는 걸 이제 할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지 8일 되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긴 했지만 한참 후에 이제 그 공주에게서 자람 이렇게 입양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겠죠, 모세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그럼 모세의 아들이 왜 할례를 안 받았을까? 이거를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시보라가 이드로의 딸인 시보라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어린 아기한테 할례를 행하는 이 유대인의 풍습이 아마 굉장히 못마땅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 할례를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시보라가 하지마, 이거 하지마. 당신이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나와 같이 살고 있는데 왜 이 유대인의 풍습을 지키려고 해? 하지마라고 해서 말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모세의 아들들은 할례를 안 받았던 거죠. 그 상태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므로와 이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는 하나님을 보고 시므로가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자신이 깨달은 거겠죠. 옛날에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했던 모세를 말려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게 했던 그 일이 떠올랐을 것이고,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아들한테 할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이 시므로가 모세의 아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부싯돌을 가지고 모세의 아들을 포피를 잘라내서 모세의 발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피남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탄 다민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피로 맺은 가족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피로 맺은 가족입니다. 그냥 시므로와 그의 자녀들이 모세와의 관계가 그냥 가족이긴 했죠. 가족이긴 했는데,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피로 맺은 가족입니다 라는 말은 그냥 가족입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뭘 말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민족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당신과 저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족이 아니라 이제 당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제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피로 맺은 가족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므로가 자신의 아들 게르솜의 그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두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므로와 모세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살려두시고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왜 시므로와 그의 가족들이 할례를 통해서 그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갔어야만 했는가? 이 할례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그랬을까? 우리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7장, 구약 22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봅시다. 9절에서 14절.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나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자 너희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회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들의 집에서 처한 종들과 너희와 여기서 돈을 주고 산 종도 비록 너희 자손을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고 복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리는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구원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려 했는가는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그럼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 너와 나가 언약 관계를 맺었으니까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처럼 너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그 언약의 표를 주신 게 뭡니까? 바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으면 이 언약 안에 있는 거고, 할례를 받지 않은 건 뭐라 그래요?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고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끊어진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가는 길 중에 있는데 모세의 자녀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 라는 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깨트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또 나중에 유월절을 행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행할 때 뭐라고 명령하냐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을 선포하는 모세가 할례를 받으라라는 명령을 해야 되는데 모세의 가족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 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가족들을 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유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합당한 자, 모범이 될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동시에 뭐예요? 실제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누가 돌이켰습니까? 그의 아내가 돌이켰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몰라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지만 그의 아내는 이방인으로 쭉 살아왔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일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모세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를 넘긴 모세는 다시 길을 떠나서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하나님 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 잘하는 너희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아론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만나러 가라 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만나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집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죠.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집트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들을 행하죠. 어떤 기적입니까? 품 안에 손을 넣었다가 빼면은 손이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썩어 문드러져 있다가 다시 품 안에 넣었다가 빼면은 깨끗해지는 기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탁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그걸 다시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한 그 기적들을 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앞에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31절 출애굽기 4장 32절이죠.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가 하는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모세가 다 순종해서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모세는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믿고 확신하면서 이 일을 진행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자, 우리 앞으로 한 장 넘어가가지고 4장. 자, 4장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저들이 저를 안 믿을 것 같은데요? 라는 게 모세의 마음이었던 거죠. 계속 거부하고 저는 못합니다라고 했던 겁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않고 너의 말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의 포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실제로 세 번째 이 일을 물을 퍼서 물이 피로 변하는 일은 하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두 번째 이적을 행했을 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믿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믿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4절 31절의 결과가 뭡니까? 백성들이 믿었다 라는 거죠. 백성들이 믿었다 라는 거죠. 모세는 의심하면서 그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 시킨 대로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라는 거죠. 모세는 일단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시킨 대로 했더니 되더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했던 그것을 누구에게 가서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왕에게로 가서 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그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시죠.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이게 될까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막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확신.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이고, 순종한다는 말은 내 확신으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확신으로 하는 거는 순종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내 확신대로 하는 거죠.
근데 순종한다는 말은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 확신은 배제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작은 불씨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불씨. 작은 불씨를 주시지만 이게 꺼질 것 같은 불이지만 그 불을 우리 마음 가운데 피어오르게 하면, 그렇게 순종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제 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어렴풋이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그런 작은 불씨들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불씨를 꺼버리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받은 그 은혜의 불씨를 우리는 꺼버려요. 내가 지금 바쁜데 뭐 다음에 하지 뭐. 피곤한데 그거 하면 좀 피곤해질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순종의 불씨들을 꺼버립니다. 이럴 때는 또 얼마나 그 불조심을 잘하는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러면서 그 불을 그냥 발로 비벼가지고 완전 제대로 꺼버리죠. 매번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씨를 끄기에 급급합니다. 불씨가 이렇게 좀 붙으려고 할 때 자꾸 물을 부어서 꺼버리면은, 여러분 장작에 자꾸 물을 부어서 꺼버리면은 그 장작이 어떻게 돼요? 물에 젖어가지고 아예 불씨가 붙지 않는 그런 장작이 되어버리죠. 그럼 조금 순종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왔을 때 그걸 자꾸 꺼버리면은 물에 젖은 장작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아예 작은 불씨마저 붙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마음에 한번 해볼까 하는 그 마음의 동요 자체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불순종의 자녀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불씨를 자꾸 꺼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영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한 발 내딛는 게 어렵지,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그 다음 발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발을 못 내딛는 이유가 뭐냐? 자꾸 우리는 불씨를 꺼버린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가정교회를 하면서 주변의 가정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듣게 되는데, 삼천포에 있는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삼천포의 어떤 교회의 이야기인데, 그 교회도 우리 교회랑 비슷한 인원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막 가정교회를 해가지고 이제 목자 목녀를 세워가지고 이제 막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목자 목녀 세우는 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헌신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 않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고민이었는데, 교회를 나오신 지 1년이 안 되신 분이,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되신 분이, 이분이 목사님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자 하겠습니다, 목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되신 분이 목자 목녀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 와,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박수치고 막 이렇게 목자 목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교회 성도들이 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해온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그거를 안 입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으면서 자기가 뭘 한다고 목자 목녀를 한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내가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교리를 당신들보다 모르고 성경도 당신들보다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당신들보다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저 밥 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뭐 성경은 모르지만 나 밥 잘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저 목녀 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을 목자로 임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자로 임명했답니다. 목자로 임명했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나도 목자 공예 한번 해볼까,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볼까 하는 그 불씨가 있을 때 그 불씨를 꺼버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부채질하고 나무를 더 붓고 기름을 붓게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목자 공예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믿음이 대단하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하라고 해도 저는 못합니다. 막 의심하고 이것도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속에 작은 불씨, 그 불씨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씨를 꺼트리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작은 마음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 마음 붙들어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의심과 불신 가운데 주님께 순종했더니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부족하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1장